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서울과도 같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며 윗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고 그분이 걸어가는 발 앞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걸어가시는 길에 펴며 호산나를 외쳐대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는 것, 그리고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고 펴는 행위는 당시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금위 환양하며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했던 풍습이지만 일반적으로 왕을 환영할 때 하던 행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부재하셨다가 왕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한다고 했지요. 왕이 부재 중일 때에는 세상이 아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대빵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귀가 창조의 세계를 유린시켰습니다. 그러니 그놈의 통치의 결과로 죄와 악이 무성하였고 죽음이 왕노릇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냐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우셨던 왕이 오시는 겁니다. 왕이 오시자 왕노릇하던 마귀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샬롬의 왕, 공의와 정의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시자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깨지고 숱한 상처로 얼룩진 세상이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과 기갈에 사로잡힌 세상이 배부르게 되었고 기갈을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본래 병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불안도 없고 상처와 깨지고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배고픔, 기갈, 이런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 없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죄가 관영할 때, 마귀가 세상을 다스릴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진정한 왕 되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죽음도 절망도 질병도 배고픔과 기갈도 깨지고 상한 이런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죄가 세상에 개입되기 전에 본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왕이 다시 오실 때 재림시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 완성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고 기대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감옥일지라도 탄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깨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요 메시아요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예수님의 동역자들로, 세상을 구원할 동역자들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왕의 자녀로 부름받아 그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물든 도시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너희를 품은 것이 얼마냐 라고 탄식하며 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죄악의 도성으로 추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도시, 이 세상으로 오시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속에 파송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 가실 때 나귀 타고 가셨습니다. 나귀는 겸손과 섬김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단 교주들을 보면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다 백마 타는 시연을 벌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 탄 메시아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지요. 마치 그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세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나귀 타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힘으로 누를 수는 있지만 세상을 복음 앞에 굴복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세상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인투 더 월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의 동역자들로 겸손함으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예수님은 죄악의 도시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죄악의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방법은 굴림의 방식이 아니라 나귀 타는 겸손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고난절의 아침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